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따라 할 수가 있었어요? 형식적으로 입만 돌리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할만한 찬양을 따라라도 해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늘 질질 끓는 찬양만 하다가 앞에 있는 우리 신집사님도 인도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저 따라하기 힘드네요. 정검사님보다 못하는 것 같더라고. 정확하게 정검사님을 집어내는데 여기도 엉뚱하게 했어요. 그래, 그래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났어요? 네. 잘 못 지냈죠. 아유, 얼마나 뜨겁고 더운지, 그죠? 집안에서도 땀이 나고 뭐 길거리 나오지도 못하고 바닷가는 더더욱 꼼짝달싹도 못할 정도로 힘든 한 주간. 그래도 보니까 참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평안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김삼영 집사님, 이명전 집사님 저렇게 보기 좋게 오셨습니다. 그죠? 어떻게 더 보기 좋은 것 같죠? 그러려고 아마 좀 며칠 안 보였던가 봐요. 우리 박수 한번 그동안 고생했다고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향하는 흐트러졌던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조용히 지나간 한 주간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돌아보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함께하고자 했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여러 심령들 있는 곳마다 찾아가 위로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마음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무덥고 날씨가 변화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고자 할 때마다 힘이 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위해 늘 사모하며 달려가는 심령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일터에 있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주여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고도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생활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성도님들도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나날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연약한 중에 있었던 우리 김삼영 집사님, 이명전 집사님, 오늘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디마디가 연약합니다. 늘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늘 보살펴 주옵소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가정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출탄 성도도 지켜주시고 여러 형편 속의 성도들 하나님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9장 찬송입니다. 539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함께 하실 교동문은 28번입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같이 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침상에서도 침상에서도 새벽에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이런 복되고도 아름다운 삶 모두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얻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부터 같이 얻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책은 찾아놓으시고 눈은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뭐라고요?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뭐라고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우리 28절 말씀까지 함께 찾으셨습니다. 찬송 433장 찬송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영생의 복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 예수 앞에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가오소로 풍성한 다시 부를 때는 소리를 내지 마시고 조용히 가사를 음미하면서 속으로 따라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주를 더 가까이 주님의 기뻐하심이 되고자 사모하는 진정 복 있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삶은 세상만이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여러 일들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 중단이 없게 하옵시고 갈수록 신실하고 복된 신앙으로 세상의 삶도 이기고 주 앞의 삶도 복되게 이루어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오른 모든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소원하는 바가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찬양과 감사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마음들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넉넉히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환난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주의 도우심을 보는 복 있는 성도들 한결같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주보 안쪽 오른쪽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글씨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합니다. 각인, 각심. 어때요? 세상이 다 똑같을까요? 서로 다를까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쌍둥이는 같을까요? 외모는 거의 비슷할는지 몰라도 마음은, 성격도 완전히 달라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도 아들만 둘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저렇게 다르구나. 근데 그 다른 것을 손자들을 보니까 또 어때요? 거기는 더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한 수 더 조금 보태가지고 더 달라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은 곳에서 같이 함께 예배하지만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데 왜 너는 그래? 거기서부터 많은 아픔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 다른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 맨 밑에 성경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왕 다른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야 할까? 잠언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을 빛나게 해요. 앞에서 이렇게 보면 입이 벌써 나타나요. 어젯밤에 못 자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뭔 걱정이 저렇게 많을까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은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는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지만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지만은,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우리의 골수를 뼈와 골수를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상도 못했던 어떤 사람 몸에는 염증, 고름이 쫙 퍼져가지고 고칠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의 생활. 그럼 먼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할 겁니다. 참 저 사람은 늘 웃고 저렇게 편해 보이고 좋아 보여.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나부터도 좋아하지? 그래도 짜증날 때는 또 해야지 뭐, 그죠?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세 가지 실패? 여러분들의 자녀가 3번이나 실패를 하면 여러분들의 인상은 어떻게 될까? 찌그러질 거야, 그죠? 근데 어떤 젊은이가 아주 지혜로운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마 우리 젊은이들하면 다 그런 꿈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다 답은 똑같을 겁니다. 성공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게 보면 우리의 상처가 되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은데 해도 안 되는데, 그죠? 오늘 이 현명한 스승은 3가지의 실패를 겪어야 한다. 뭐라고요? 아니, 성공하려고 하는데 왜 실패를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지혜가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그렇게도 사랑하는 자식이 실패를 몇 번 거듭하면 외면을 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새로운 멋진 것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식의 나라에는 실패가 뭐라 그랬어요? 성공의 말은 쉽지 뭐 벽에다가 실패는 성공의 허망이 어쩌고 그러놨지만 실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바로바로 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실패 없이는 성공도 있을 수가 없어. 우리 모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실패한 인생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 지십시다. 아멘. 주고 놓으시고 오늘은 우리 교단 전국교회가 1년에 한 차례 1년에 한 주일 지키는 따라합니다. 2단 경계주의. 2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1년 한 차례입니다. 1년 한 차례. 매주 2단에 대한 경계를 가져야 되겠지만은 매주 그러면 아마 우리 모두가 노이로제가 걸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차례라도 우리나라에 어떤 이단들이 있는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주의를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얼마 정도 전입니까? 2000년도 전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언제라고요? 하늘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에 이단들이 득세를 하게 될 건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거든 경계해라. 조심하거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단을 경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더더욱 중요한 걸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23절을 자 앞으로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라 그래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때는 그거 정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언제나 다시 말하면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어떤 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수도 있는데 이단들 이렇게 나타난다. 조심해라.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 될까? 그때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러분 이리 보세요. 어때요? 제가 수십 년을 설교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그리스도 재림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때요? 안 하죠. 거의 경각심도 없고 영 재미도 없어요. 뭔가 좀 화끈한 게 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봐라.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나셨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들 솔깃해요? 안 솔깃해요? 솔깃하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신이 있어 보입니까? 이런 게 가면 갈수록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조심하거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들어보셔요. 이단에 가서 연구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 속에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믿음에 열심이 없는 사람은 빠질 수가 없어요. 그저 흐리멍텅하게 믿는 것 같다 보고 보이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 간절한 사람이 어디로 빠져요? 왜 빠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현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저 솔깃한 얘기들을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셔서 일부러 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뭘 가지고 나타났어요? 큰 표적. 그냥 보통 표적도 아니라요. 손을 얹으니까 낫더라. 어이구,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안 따르겠어요? 날마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 다리를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어디 안수해서 기도하시더니만 낫대.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재림 예수님이야. 가다 다리 안 내미겠어요? 여러분, 남 모르는 답답함이나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밤을 맞아 기도하는 그런 심령 속에는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굉장한 분이 계신다. 이분은 예수님이라 안 그래도 그분이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우리 찾아가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깊이 기억하셔야만 해요. 자, 기사를 보여. 그 다음부터 자,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어리석은 거짓이 나타날 때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라고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아유, 날마다 내가 그 교회 50년을 가봤는데도 그게 뭔지 그래 그것뿐이야. 그만 딴 데로 가봐야지. 이렇게 되고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어지럽게 나타나는 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아주 온 세계가 깜짝 놀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유명한 아베라고 하는 전 총리가 선거 유세를 하는데 뒤에서 직접 총을 만들어가지고 쏴버렸어요. 거기에 뭐가 얽혀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가? 일본에는 통일교회가 굉장히 득세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시작되어진 통일교회가 한국에는 일본만큼 득세를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한국교회는 오늘 이와 같이 이단을 경계해라, 이단을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여러 교파들의 그런 모임들이 연구소가 있는데 일본에는 교회가 없어요. 너도 나도 얘기하면 그게 그럴싸한 것, 그 돼버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해서 감별을 하지 않으니까 통일교회가 교회라고 일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이 통일교를 얼마나 많이 따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의 여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많은 신부들 속에 통일교회가 합동 결혼식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서 한국까지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아베도, 거기에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도 통일교회 가서 행사에 가서 무슨 얘기도 해주고 격려도 하고 합니다. 왜 할까요? 종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것처럼 저 하늘나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관심이 없고, 같이 하셨습니다. 표만 되면 정치인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을 잘못되게 만들어도 아니 그거 관계없어. 우리가 표만 얻으면 돼. 거기에 표가 몇 표나 있는데. 그래서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단의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서 격려서를 했다더라. 이명박 대통령이 어디에 찾아갔다더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누구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더라. 왜 그런 거 보여줄까요? 이단들이 자기들을 보호한다고 은근히 나타내고 그것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돈 갖다 대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단을 만들어내고 옹호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하늘나라로 가시기 직전에 바로 이 간곡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 들게 하고 천국을 포기하게 만드는 숱한 이단들, 거짓들이 나타날 것이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한다. 들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나 흔들림 없이 같이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늘 그것만을 사모해야만 해요. 마지막 때 굉장한 기사와 등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요새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그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까지 굉장히 떠들썩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차별금지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방송에서 지금 막 나오고 어느 당에서는 그거 밀어붙인다 그러고 또 어느 쪽에서는 반대한다 그러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또 교회가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이때 우리 모두가 또 기억을 해야만 해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함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차별을 받아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차별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 아멘?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차별이 많아요, 적어요? 어떤 때 많을까요? 오늘 우리 이수지 집사님이 한국에서 참 당당하게 잘 사시는데 외국인들을 솔직히 한국 사람들 차별해요, 안 해요? 차별 엄청 합니다. 말 잘 못한다. 얘기 잘 못한다. 일 시키고 돈 뺏어버리고 돈 나중에 주겠다 그래 놔놓고 뻥쳐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저기에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오죽하면은 물론 요사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오죽하면 어떤 한국 사람이 여행을 갔더니만 나도 한국에서 십몇 년을 살다가 왔는데 너들 나라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 하면서 돌멩이를 들더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 차별받아 돼야 안 돼요? 특히나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몸 불편한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멀쩡한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손가락 자르는 죄인들,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멀쩡하다, 나는 많은 것을 자랑한다, 대단하다,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아픔은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더 사랑하시고 더 근원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진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을 철폐해야 되는 이런 일에 앞장서야 할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이 시대의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오묘한 이단도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하게 만들어 하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개신교를 향해서 옹졸하다 온갖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결코 이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거나 우리 지금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퀴어 축제라고 막 서울에 광장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막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동성애 이런 문제에 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하면서 얘기하는 그 일에 한국교회가 제일로 반대하거든요. 왜 반대할까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남자, 여자 결혼하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상인이 더 많죠? 절대로 여러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소수를 위해서 법을 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법에 걸려서 죄를 받아요. 아주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디 가서 살고 열심히 하다가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서 데리고 오기를 남자친구가 여장을 해가지고 같이 결혼하겠습니다 데리고 와요. 제가 결혼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어디 가서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서 데려오기를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남장한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결혼을 예식을 해줘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법에 걸리는 겁니다. 왜 차별 금지야? 법에 저촉이 된다? 법에 걸려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세상 우리 모두가 소원하고 앞장서서 만들어 가야만 해요. 그리고 동성애가 아니라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에 안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지만은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법을 만들면 정상인 우리 모두가 법을 어기는 일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하게 만드는 이런 법이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로마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주 심각한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되어지면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구하고 여자가 여자를 구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같이 합니다. 아름다운 남자, 예쁜 여자, 이 존귀한 인생들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천본, 이 천륜을 거역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는 그걸 우리가 격려해야 된다.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이제 이것을 기억을 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로구나. 안 돼야 되겠다. 저게 합법화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기도하시고 꼭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로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마음을 써야 할 기억이라도 해야 할 그런 우리 주변의 이단. 여러분들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신천지.
여러분, 코로나 시작할 때 무렵에 신천지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에는 신천지는 이단이니까 저럴 때 신천지가 좀 박살이 나고 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저 정부에서 보거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천지도 뭡니까? 그것도 교회야. 그래서 물론 신천지도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교회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갖 얘기를 해도 직소리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겠다 말도 못했어요. 이 신천지가. 그래서 코로나 전국 속에서는 정말 잠잠하게 있는 것 같았는데 우리 주변의 신천지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되니까 지금 막 득세를 해요. 특히나 저 전라도 전주 여러분 잘 아시죠? 전주에 CB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국이 있어요. 전주 CBS. 그 전주 CBS에서 그런 아마 그 기사를 만들었던가 봐요. 신천지에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나온 사람들에 관한 이런 얘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했던가 봐요. 아, 그랬다고 해서 신천지가 10,000명 이상 모여가지고 완전히 CBS 방송국을 에워싸서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전국의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거 카톡 유튜브로 보시면 현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제발 기도해 주세요. 방송국을 에워싸고 지금 이렇게 모습으로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몇 지파로 나누었을까요? 12지파. 예수님의 12지파,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로 나누어서 각 도, 시, 군이 경쟁을 해서 정말 극세하려고 하는 어마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중요한 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신천지의 교주,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잘 아시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만희가 죽을까요? 영원히 살까요? 요새 보니까 어때요? 쪼그라져서 벌써 쪼그라지더라고. 그죠? 그러면 그 이단인 겁니다. 어떻게 죽을 인생이 우리 모두의 재림주 예수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까? 통일교가 극세하다가 문선명이가 죽었더니만 또 누가 지금 교주가 되어버렸어요? 그 부인이 같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 어머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머니가 이제는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을 하늘나라로 이끄실 그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또 우리 주변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어마어마한 그런 이단이 있어요. 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대순진리예요. 하나님의 교회까지 나갈 그게 없어요. 대순진리에 여러분 저 태백 올라가다가 도교 좀 덜 가서 어마어마한 박물관 있는 거 봤어요? 굉장한 박물관. 그게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조그마한 한성 박물관이라 삼척에 그저 구경만 하고 밥도 못 먹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라도 더 보다가 보면은 밥이라도 사 먹고 가겠다 싶어서 시에서 허가해서 만들어 주었던 한성 박물관. 근데 어느 날부터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감원 종합 박물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만 이 박물관은 따라합니다. 대진대학교 부설 종합박물관. 그렇게 명패가 딱 붙어 있어요. 이 대진대학이 뭘까요? 대순 진리의 그 말을 줄여가지고 대진대학교.
얼마나 득세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동해안에 올라가면서 망상이 그 전부 다가 대선진리예요. 저 강릉 속초에 올라가면 어마어마합니다. 무서운 것은 진리를 관심 있어서 참 알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진리, 대선 진리, 진리를 얘기하지만 그 전부 다 자기들이 만든 거짓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해서 빠져들었다가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빠지기만 하면 재산 다 빼앗기고 탈퇴를 하려면은 죽어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한성굴 그 앞에 있는 박물관도 이름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삼척의 교회들이 이게 뭐냐? 그래서 시의 허가도 받고 경찰을 대동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게 뭔가 싶어서 살펴보려고 했더니만 전복 같은 거, 무슨 깡패옷 같은 거 딱 입은 사람들이 딱 꼼짝도 구경도 못한다. 곳곳마다 대선 진리에서 공사하고 있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 대선 진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려먹습니다. 앞에는 정상적으로 월급이 얼마 딱 받아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숙소가 있는 삼척이나 건덕이나 도계에 가서 잠자면서 다시 입금으로 본사 딱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도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할 뿐이지 돈을 버는 그런 곳이야.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제7일 안식교 있죠? 안식교 있죠? 안식교 성도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경건할까요? 여러분들이 더 경건할까요?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도 그래 못해요. 야채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 음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철저한 안식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함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구약의 율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안식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은 제7일 안식을 토요일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학교도 삼육대학 전부 다 안식일 토요일 날 그들은 예배를 하고 안식교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여기에 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구약에 지켜야 할 율법대로 철저하게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 지키는 것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분명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요새 우리 주변에 깜짝 놀랄 이단이 하나 또 생겼어요. 요 근래 생겼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생겼는가 하면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중국에서 생겼어요. 중국에서 생긴 이 이단이 중국에서 내쫓겨버렸어요. 중국에서 생겨가지고 그럴듯한 이단이 돼서 중국의 그 종교 핍박받는 그 나라에서 거의 100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든 그런 곳이 돼버렸는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여기저기 지금 거점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도 지금 거점을 잡고자 하는데 요 교회 이름이 뭔가 하면은 자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지긴 같이. 자 여러분 뭐가 나타났다고요?
번개가. 근데 이 번개가 나타나면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잖아. 그죠? 저쪽에서 번개가 났는데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저까지 휙 날아가 버렸어. 그죠? 그래서 번개는 어디에서든지 다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성경대로 제대로 해석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예루살렘 어느 움막에서 재림하는 게 아니라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하늘의 동편에서 서편까지 휙 나타나듯이 같이 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저 용문상 골짜기에서 재림 예수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 유명한 사람 있다더라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가평의 어느 골짜기에 가면 완전히 왕국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재림 예수일 수 없다? 같이 합니다. 재림 예수님은 동편에서 서쪽까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꼭 믿어야 돼. 이거 아직도 희미한 것 같아요.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미국에서 유럽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재림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을 아주 교모하게 해석을 합니다. 누구한테 맞게? 지한테 맞게. 동평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중국을 얘기한다. 그래서 중국에 번개 같은 인생이 나타날 것인데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번개 같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동방의 번개, 동방 번개 재림. 교 이름이 아예 같이 합니다. 동방 번개. 그래서 중국에서 사람들이 동방이 중국이라 하니까 그것도 귀에 솔깃하고 여러분 한국에서 이단들이 일어날 때도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방에서 뭐 감남나무가 어떻고 동방에서 뭐가 어떻고 동방 그래서 전부 다 한국도 그래 이용한 겁니다. 그 중국 사람들한테 동방에 번개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게 바로 자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숱한 말들을 보여주니까 중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저거 이상한 교회구나 추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추방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나와서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서울에도 어느 지역을 샀고 저 충북 음성에도 어떤 지역을 사가지고 거기에 자기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거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숱한 이단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오늘 현실에 그대로 맞도록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같이 합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일어나 뭐라 그랬어요? 큰 표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큰 기적과 기사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혹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하셨습니다. 대단한 기사, 굉장한 믿음 없어도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묵묵히 조롱받아가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이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기적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그곳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보여할 수만 있으면 나를 시험 들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 꼭 마음에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뭐 이제 안 들었다 그러면 안 돼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어디에 계셔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지. 또 집에 계셔. 집에 끼고 가면 안 되지. 그 다음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거기에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쓸데없이 은혜 받는 일은 받아야 되겠지. 그러나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게 전부 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이 합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 맘도 그러하리라. 뭐 중국이 동편이다, 뭐 한국이 동편이다 이따 소리 하거든. 이미 벌써 뭐라고요? 잘못됐다, 이단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시작. 뭐라고요? 뭐가 있어요? 독수리 모이죠. 기억해야만 해요. 생명의 길로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묵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매갈이 없어 보이고 저래도 신앙생활 해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없어요. 그러나 미혹당하는 그런 곳에는 우글거리고 잡아먹는 숱한 것들이 달려들어서 굉장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그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힘들고 피곤해도 주님의 품만밖에 없음을 믿고 든든히 믿음으로 달려가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저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영광 중에 멋지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하는지, 어떨 때는 참 마음도 심란하고 흔들릴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만 할까 고민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흔들릴 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이단,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여 말씀으로 주님만을 향하여 묵묵히 이겨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부족하거든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잘 이기고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4장 찬송입니다.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가 마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강력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가는 나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 우리가 이 어지러운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살펴보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있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굉장한 기적과 이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으로 숱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인데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잘 이겨가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며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간직해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이여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중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나의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비한 이 예물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늘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옵시며 주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 있는 성도들의 생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가득가득한 복 있는 생활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제를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그 소원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옵시며 두고두고 감사의 제목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정성을 다하는 주일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바칠 때마다 그 손이 풍성하게 하시고 손 닿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 이번 한 주간 강건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힘든 심령 함께 하시사 평강의 하루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영광 받으시고 때를 따라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이끄심과 그 모든 것을 맡김으로 묵묵히 이기며 반드시 주 앞에 든든히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